저는 방금 전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바로 비유라고 부릅니다. 기억나시죠? 비유가 뭔지? 기억을 전혀 못하시는 것 같은데, 비유는 실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적인 교훈 또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지어서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청중에게 익숙한 또 친숙한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포도원을 배경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포도원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친숙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많은 포도나무들이 있었고 또 포도원들이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장터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는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이 또한 당시에는 굉장히 흔한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또 쉽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익숙한 장소와 또 관습을 통해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이 가르침은 뭐에 대한 가르침입니까?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천국은 마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자, 먼저 예수님의 비유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누구라고요? 집주인이라 했습니다. 이 단어를 원어인 헬라어로 보시면 오이코스, 집이고요. 데스포테스, 그러니까 절대적 권위를 가진 자 이런 뜻입니다. 집에서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결정하는 자, 그가 누구죠? 바로 집주인입니다. 오늘 비유에서는요, 그것이 포도원 주인입니다. 자, 그럼 이 포도원 주인이 뭘 합니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고용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게 됩니다. 집을 나간 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이른 아침이라고 했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걸 새벽 6시, 오전 6시 전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6시가 당시 보통 하루의 일과 또 출근을 하는 시간이 6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주인이 장터에 가서 품꾼들을 만나서 합의를 합니다. 어떤 합의죠? 이 사람들은 포도원에 일하기로 하고요. 아마 당시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통상적으로 12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일을 하겠다고 했겠죠. 또 그 대가로 어떻게 됩니까? 당시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인의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주인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다시 장터로 가죠. 자, 왜 그렇습니까?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또 잠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또 다시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장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제3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자, 그런데요, 주인이 또 나갑니다. 장터로. 뭘 하려고요? 일꾼을 더 고용하려고. 5절,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러니까 제6시, 9시, 11시, 우리 시간으로 12시, 오후 3시와 5시에도 다시 품꾼을 고용하려고 장터로 떠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오전 6시와 9시, 그리고 12시, 오후 3시와 5시, 총 몇 번이죠? 이 정도는 대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몇 번이죠? 5번. 총 5번에 걸쳐서 이 주인이 포도원에 일할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8절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해가 저물었다 했어요. 이것의 상징적인 의미는 이제 더 이상 어두워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대략 오후 6시입니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것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12절에 보시면요, 5시에 온 마지막 일꾼들이 1시간 일했다는 언급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6시인 거고, 또 이것은 당시 통상적으로 하루 근무 시간이 12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것을 보면 그것과도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6시 정도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일꾼들이 일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요, 청지기, 그러니까 매니저에게 그들을 품삯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요, 품삯을 지급한 순서입니다. 자, 어떤 순서예요? 가장 나중에 온 사람부터 가장 먼저 온 사람들까지 이 순서로 품삯을 지급합니다. 자, 이게 왜 흥미로운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늦게 일을 시작한 사람들, 그러니까 오후 5시쯤에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품삯을 받는데 그게 얼마입니까?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놀랬을 거예요. 원래 하루 품삯이 12시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한 데나리온인데 1시간을 지금 일하고 하루 품삯을 다 받은 겁니다. 와, 이게 얼마나 운이 좋은지 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놀랬을 겁니다. 기뻐했겠죠. 자, 그럼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더 일찍 와서 더 일을 많이 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전 6시에 와서 일을 시작한 사람들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세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럼 나도 더 받겠네. 그리고 머리로 계산을 했을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이 1시간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나는 12시간을 일했으니까 얼마를 받아야 되죠? 12데나리온 정도는 받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지 않나? 아, 그 정도는 아닐 거야. 그래도 최소한 얼마는 더 받겠지. 이런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분명해요. 더군다나 이들은 어떤 환경에서 일을 했습니까? 나중에 이런 말을 해요.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요, 더운 데서 더 안 좋은 환경에서 힘들게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만 더 많은 것이 아니고 질적으로도 일을 더 많이 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그들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받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 입장이었다면 어떤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들 것 같습니까? 실망스러웠겠죠. 생각은 하면 할수록 짜증이 났을 겁니다. 화도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1절을 보니까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을 원망했다 했습니다. 주인은 unfair, 그러니까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자, 이렇게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으니 이제는 이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뭔가? 그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드셨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알아보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르치셨을까? 그건요, 전장인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이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비유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유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집주인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집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또 이 집을요 포도원에 비교하죠. 그죠? 성경에서 포도원이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5장에 보시면 포도원의 노래가 등장하는데 거기에 포도원이 뭘 상징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이사야서 5장 7절 새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자, 포도원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에서 포도원은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당신은 누구라고 하셨죠?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이것을 다루는 비유인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대답해 보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천국엔 어떻게 들어갑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사실 이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에 다른 말씀도 한번 같이 봐야 합니다. 왜냐면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이게 처음이 아니십니다. 전장, 그러니까 19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살펴봐야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드렸듯이 19장에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죠.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뭘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서 10계명을 언급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지켰니? 물어봅니다. 자,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계명을요 자신 있게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흡족해 하시면서 뭐라고 답하시죠? 아, 그럼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가진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났다. 자,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요 황당한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 답이, 구원의 답이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구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또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의미가 뭘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막상 보니까 그 사람들은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을 들어가는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들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동료들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물어보신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그분들이 뭐라고 대답해 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도덕적이고 착하고 법을 잘 지키고 정직한 사람,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 카인드하게 잘 대하는 사람, 부모와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 그런 선한 사람들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죠? 19장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이요. 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진 않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한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진 않을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침 일찍부터 성실하게 하루 종일 일한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성과주의예요. 착한 삶을 살아서 성과를 내거나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내거나,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준에서 천국에 들어가기 더 유리할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말을요, 다음 장 21장에서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라 했습니다. 자, 그들, 너희들 누구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보다 그 당시 죄인 중에 죄인으로 알려져 있던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기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잘 나타내 주는 내용이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자, 어떤 상황입니까? 주인이 마지막 일꾼들을 고용할 때 상황입니다. 주인이 장터에 또 가죠.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있느냐. 참고로 여기서 논다는 의미는요, 게으르다, 일을 하기 싫어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일을 하지 못한다, 무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일을 하지 않고 있느냐? 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무도 이들을 고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 그래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러면서 일자리를 줍니다. 여러분, 우린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주인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가요, 이들을 고용한 이유가 단순히 이들을 통해서 profit,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일자리를 내준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의아한 점이 있죠, 그죠? 한번 주인의 행보를 살펴보세요. 이 사람은요, 포도원의 수익을 내는 일보다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면은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을 고용해요? 데려옵니다.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서 사람들을 데려올 거예요. 한 10명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필요하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다시 마켓에 가서 사람들을 더 고용해서 데려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5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마다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고용해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지금 비즈니스를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한 것이 아니고 이 비즈니스를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포도원을 운영하는 주인의 진짜 목적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아마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과 이들의 가족이 가난하고 굶주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들을 고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구원의 기준인 거예요. 애초에 이들이 받는 데나리온 있잖아요. 그것은 품삯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동일한 금액을 준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원으로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건요, 품삯이 아니에요. 그 데나리온은 품삯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나오잖아요. 우리의 죄의 싹은 뭐예요? 품삯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 자체는 은혜이지 품삯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립니까?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선한 삶을 사는 것, 이거 다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비유를 드실 때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비유를 드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봉사해야 합니다. 주님을 섬겨야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가 그거고요.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도 그겁니다. 선교를 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천국 백성을 부르시는 조건, 그러니까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나 열심이나 선함으로 이룬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얻어진 것이라 이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해서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거룩한 삶도 살고 전도와 선교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런 구원 방식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중에는요, 공평치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은요, 보통 동등함입니다. 자, 동등함이 뭐죠? 모두가 같은 취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더 성과를 냈습니다. 그들에게는 동등하게 뭐예요? 더 큰 보상을 해줘야 돼요. 일을 적게 한 자에게는 적은 보상이거나 아니면 벌을 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비유에 등장한 사람들처럼 It's unfair, 불공평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비유에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자, 주인 입장에서 공평함이 뭔지 알려줍니다. 본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는 겁니다. 이게 주인의 권리예요. 말씀드렸죠. 모든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 집의 모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분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공정하다. 그런데요, 지금 불평하고 불만했던 이 사람들도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고요? 11절에 그들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했습니다. 여기서 원망이란 단어를 원어,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보면 좀 흥미로운데 공귀조 이겁니다. 공귀조는요,
비둘기가 구구거리는 소리를 흉내낸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항의를 하거나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이런 말이 있죠. 궁시렁거린다 있죠. 궁시렁거리는 겁니다. 불편하거나 투덜거리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자, 왜 이랬을까요? 이들도 아는 겁니다. 주인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주인이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그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상하는 거죠. 불공평하다 느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해볼게요. 주인이 이들의 불평과 불만을 방지할 방법이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쉬운 방법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먼저 일을 하러 온 사람들부터 차례대로 품삯을 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6시에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다음에 9시, 그 다음에 12시, 3시, 5시 이러면요, 받는 사람들이 놀래면서 계속해서 그들은 해피했을 거예요. 좋아했을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주인이 몰랐을까요? 주인이 알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알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순서대로 보수를 지급했을까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요? 자신들의 마음 상태를 보라고.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라고. 여러분, 이들의 마음 상태는 어땠습니까? 왜 이들의 마음은 상했고 이것을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는 겁니까? 자,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악하게 본다. 그들의 시선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어떤 시선이죠? 첫 번째는요, 주인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말씀드렸죠? 그들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들은요, 그들의 시선은 감사의 시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데나리온을 받았던,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삶에, 그들의 시선에는 원망과 억울함밖에 없습니다. 그 시선이 악하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다른 이들을 보는 시선이 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어요. 데나리온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의 의식주가 해결됐어요. 하루의 의식주가. 그러면 함께 기뻐해주고 축복해주면서 잘됐다 해줘야 되는데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겁니다. It's unfair.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공평하신가 아닌가가 아니고요, 주인이 공평하지 않은지 그것을 생각하는 그 숨겨져 있는 마음과 악한 시선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그들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평이란 질문 뒤에 숨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어떤지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사울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또 제가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시선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향한 여러분의 시선에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봉사와 헌금, 전도, 선교, 거기에는 기쁨과 찬양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옳은 일을 해야 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옆 사람이 다 하니까 하지는 않으십니까? 습관처럼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런 거 안 하셔도요,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이걸 처음에 하게 되셨는지, 왜 예배에 나오셨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는지, 헌금은 왜 하시는지, 봉사는 왜 하시고 선교는 왜 가시고 복음은 왜 전하셨는지, 여러분 그 첫 마음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왜 그걸 시작하셨는지. 복음의 조건이어서가 아니고 복음의 반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진 않았습니까? 또 우리의 다른 사람들을 향한 시선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에 사랑이 있으세요? 용서가 있으세요? 섬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진 않은지, 미움과 정죄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데나리온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구원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데나리온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또 용서와 사랑이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선은 어떠한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시선에 대해서 한번 우리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